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위에서 온 이 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점령한 인본주의. 인본주의, 단적으로 표현해서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의 반대는 뭐죠? 신본주의가 되겠죠. 그 인본주의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인본주의가 뭐예요? 단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자 하자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들의 편리에 의해서 믿자.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리에 의해서 믿음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꾸 증명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선하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해. 이게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러나 우리는 원래 어때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면 보일수록 속으로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인본주의야. 우리를 자꾸 증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증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다는 것을 증명해 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보여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런 목회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육신에 속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 전하기를 원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확실하게 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그런데 믿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믿음의 행위를 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행위. 믿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믿음의 행위를 보면은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언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까? 언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까요? 내 인생에 공고함이 생겼을 때,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다행히 절간에 가지 않고 교회당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공고해가지고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공고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공고한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무엇으로 할까요? 그 이후에 공고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어떤 모습으로 믿게 될까요? 주일날 교회 갈까 안 갈까요? 안 가는 사람도 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있을 때 뇌 수막염을 알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뼈만 남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근데 두세 번인가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일어나지 못했는데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죠. 본인도 주님이 치료해줬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그 난 이후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느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공고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교회 다니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자,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죠? 자기 개인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죠? 예. 이걸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조금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에는 이제 어디서 언제 드리는 거가 중요하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언제? 주일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이외에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 행사를 벗어나서는 다른 어떤 예수를 믿는 어떤 행위는 바깥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은 주님께서 부분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게 됐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그 이루어진 주님을 이제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당 다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믿는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주님의 뜻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 나의 뜻은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그럼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어떤 열매는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렇죠? 믿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부분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나의 뜻을 이루어졌다는 것 이외에 어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삶과 예수 믿는 것은 같은 의미인가? 예수님을 만난 삶, 예수 믿는 것 같은 뜻인가?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같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같은 뜻이어야 되는데도 왠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산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분적인 자신의 뜻을 성취시켜 주셔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가 그러면 달라졌는가?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옛날보다 조금 바뀐 점은 있겠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됐는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은 여기서 또 믿는다는 의미는 뭐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믿게 됐는데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본주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도 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성취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됐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본인이 속한 교회에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 속에 속한 그 믿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믿음의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의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들을 자랑하는 인본주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 그런데 내 뜻만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 이루어졌다 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건 믿음이야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부분적인 내 뜻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또 예수를 믿게 될까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또 좀 느슨해졌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믿게 될 거예요. 이거의 반복적인 믿음의 삶. 그러나 영생은 뭐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게 영생이래.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뜻은 될 수 있어. 그러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문제. 그래서 제자들도 시작은 어땠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믿고 싶어졌을까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을까? 그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시게 된 것이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꿀꿀할 때에 이때에 때마침 또 그물을 막 씻고 이제 조금 있으면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소개를 이미 그 형제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시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베드로에게 체험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체험시키길 더 원하세요. 믿습니까?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소개를 받지 못했다면은 누구세요? 왜 내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공고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저기다 던져봐. 베드로가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소개를 못 받았으면 내 배에서 내리세요. 누구신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감정적이 돼버려요. 감정은 언제나 변화무쌍해가지고 어떨 땐 은혜가 넘치다가 어떨 때는 싸늘해지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공고해졌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네. 고기를 빨리 육지에다가 다 부려놓고 한탕 더 띄십시다 예수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를 받았는데 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을 내가 이루러 왔어.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너의 뜻을 부분적인 것을 이루어줬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야. 나를 따라와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을 내가 이루는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천한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대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이 질그릇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담기면은 하나님을 이 질그릇으로 소유하지 못하면 누구를 자랑해요? 질그릇을 자랑하는 거예요. 질그릇을. 오늘날 질그릇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 하죠. 그러나 언제나 나의 부분적인 일을 성취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부분적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건 인본주의야. 이건 사람 보기에 육신에 속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언제나 질그릇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데 자기 질그릇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질그릇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한때는 가마리알 문화에 속한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성취함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어떤 과거에 화려했던 이력은 뭐가 된 거예요? 네, 배설물이 됐다고 얘기해요. 배설물. 똥이다 이게. 난 똥이야. 난 질그릇이야. 이 질그릇에 주님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의 낮은 신분이 더 이상 낮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성취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처가 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낮은 신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됐다는 것이죠. 교만함이 아니에요.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위협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낮은 신분이 더 이상 낮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기 때문에,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 그래서 난 더 이상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님 짤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줬다라는 것이죠. 또한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됐으면 더 이상 자기가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낮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자리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삶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 시선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 시선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죠. 한 종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병의 기적을 맛봤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질 않아. 그런데 베드로나 12명의 제자들, 몇몇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단회적으로 만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영속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기를 힘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따르는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또 따르던 제자들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나를 소유하고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게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와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소유하고 내가 너희를 소유해야지만 이것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야지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만 하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 부분적인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순간순간 아쉬울 때마다 믿을 뿐이야. 우린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호련히 마감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끝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했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난 널 몰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왜 모르실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믿었을 뿐이야. 자기가 아쉬울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믿는 거야. 또 거기에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간증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거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믿어요. 이게 다 인본주의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의도하시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소유해서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어렸을 적에는 부모를 믿죠. 예? 믿음이 좋아가지고 장난감 가게 가면은 이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사달라고 그러죠. 예? 왜?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부모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장난감 가게 앞에 가가지고 30살이 됐는데도 저 장난감 사주세요. 저 장난감 사주세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때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언제나 우리가 내 뜻만 해결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의 뜻도 있잖아요. 주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죠? 부모님 집에 갈 적에는 뭘 사가지고 가요? 부모님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믿는 예수가 아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그런 분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세요? 그분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은 깊이 그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럼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죠.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은 아세요? 연인들이 처음에 만나서는 서먹서먹해. 그죠?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의 좋고 싫은 걸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겐 또 소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소유했다 치고는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다 마음속에 있대.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리고 언제나 자기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일지라도 거룩한 질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질그릇에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믿어요. 믿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기만 하게 되면은, 그래서 믿기만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야.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 안 믿을까요? 입으로 믿는다고 다 얘기해.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항상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이 불리해질 때 어떨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상시에는 믿는다고 막 하지만 자신의 육적인 어떤 인생에 분리할 때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은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 그러면 괴로워한다는 거죠. 괴로움을 겪어본 일이 있죠?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죠. 그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반대는 뭐예요?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돼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믿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늘 속는 거야. 사람들이 속닥속닥. 특별히 누가 지금 사람들을 많이 속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람이 있어. 이만이라는 사람이 속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예배당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것도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성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직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목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괴술에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믿기만 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뭐 누가 이렇게 속닥속닥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예? 질그릇에 보배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속닥속닥 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12절에서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직분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주 쉽게 주님을 닮는 삶을 삽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닮읍시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고 싶죠? 그런데 이게 주님을 닮읍시다 라는 의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 우리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 이렇게 어떤 진흙탕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을 수가 없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주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괴리감과 자괴감에 아주 실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죠. 예? 주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을 닮겠다고 해서 막 연합하고 하잖아요. 연합이 될까요? 네, 연합이 안 돼. 한국 교회가 그래서 쉽게 깨지는 거야. 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 닮았다 치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연합하려고 하는데 누가 많아요? 내 안에는 내가 많은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저 사람 안에 계시고,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연합이 될까 안 될까? 그때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이 돼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린 다 똑같지 않아요. 예? 주님이 부르심이 다 달라. 예? 그렇죠? 모두가 다 선교사겠어요? 모두가 다 목사겠어요? 부르심이 다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부르심대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이외에 난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네. 그 자랑을 교회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자랑해야죠. 바깥에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어져야 되고 그렇게 또 사라져야 돼. 예?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억지로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에 생기게 되고, 예?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한 주님을 아는 삶.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네? 예배당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계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이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육신으로 딱 이렇게 됐나요? 어떻게 육신이 되셨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뜻을 누가 이루세요? 성령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성령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루세요. 그래서 성령이 완성하시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됐으면 우리는 믿었지만 우리끼리는 믿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뜻이 성취가 안 됐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내 뜻을 품고 살지 않았잖아. 언제나 너희 뜻만을 이루어달라고 나를 믿는다고 했지. 언제 너희들이 내 뜻을 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주의 뜻을 품고 주님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된 믿음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